다니엘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복음서가 누가 복음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이제 통틀어서 먼저 쓴 글이 복음서고, 내 지금 한 일에 전 3년 반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마지막 다니엘서의 한 일회의 절반에 해당된다. 먼저 쓴 글이. 그래 이제 그거 이제 잡히면 이제 성경이 이제 저 산 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거 하나 틀린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꾸 참고 기다리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그죠? 누가도 엠마오라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죠?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처음 성경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이게 전 3년 반에 이루어진 기라니까요. 구속사에서 지구 역사 속에서 최고 큰 전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이 최고의 큰 전쟁이다. 이루어진 사실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의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분들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저자들이겠죠, 그죠?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 성령께서 또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후속사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걸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만, 장로님께서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에 우리 안 목사님 말씀 위에서 전체에서 이 봐야 한반도 지도가 보이듯이 이게 어떻게 보는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거지, 알고 있던 사실을 좀 더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이걸 펼쳐주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장로님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저도 이걸 전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적용하고 더 깨우치고 받고 들으면서 받고 피차 은혜를 받죠, 그죠? 피차 위로를 받는다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도 딴 데 전할 때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위로를 받죠. 안목사님 설교해보니까 좋죠. 많은 위로를 받잖아요. 네?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통상적으로 전 3년 반으로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좀 더 확장하면 AD 70년까지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게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전 3년 반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반드시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지금은 이제 계시사적으로도 좋은 말이에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는 길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느냐 더 하느냐, 이 싸움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후 3년 반을 왜 후 3년 반이라 했느냐,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이 치열한 도전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이 3년 후 3년 반 기간 동안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끊임없이 핍박하는 기간,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전도하는 기간, 그 핍박 속에서 양육받는 기간, 그 기간을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이다. 그걸 성천하신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기 전에는 흑암이 있었고 믿고 난 이후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후 3년 반 기간, 나의 일생이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 없는 날이 하루라도 없다. 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게 후 3년 반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약간 이 부분에 다니엘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다니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뱀의 머리를 생각했던 이 측면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구약시대 때는 사실 천사들이 많이 지혜와 총명을 줬잖아요. 지금은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게 이르 말했는데,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총명을 주십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천사 역할을, 구약에는 천사가 있지, 지금 누가 해요? 주의 종들, 말씀의 종이 에베소, 스무나에서 거두, 사빌라 7교회 목회자들을,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그냥 사람으로 표현할 때가 엔젤, 천사로 표현합니다. 천사로 표현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피로 세운 이 교회는,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세워주고 이걸 전해주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하여 구약에는 천사를 직접 세웠지만, 지금은 천사 역할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나? 왕같은 제사장이, 특별히 모두가 다, 장로이 모두가 다 왕같은 대제사장 맞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맞죠? 근데 그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어느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른 땅이 있어요. 11조를 생활해요. 오늘날도 11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 대세계 3사장 말고 거짓 신자들이 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분별이 돼. 이 진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들은 잘 모르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목회자가 많은 게 많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많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올바로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나라가 망해보죠. 레위 지파가 얼마나 못하니,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목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오전에는 담임 목사 방 안에 모셔놓고 바깥에서 문 잠가보라 그랬죠.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 구속사 연구하고 맥주 읽고 구속사 연구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눈이 열리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할수록 좋아져요. 그러면 오후에 이걸 다 하고 새벽에 또 오전에 일찍 오래 가야 될 부득불이 있으면 밤 2시에 일어나서라도 성경부터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네, 재밌다니까 진짜. 저 맥주에 읽기 보이고 왜 쓰나 싶지만 하나님이 쓸 능력을 주시더라니까요. 네? 그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적용케 하신다니까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에 두셔서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피로 산 내 자식 좀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겨줬는데 피로 값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회야 안 기회예요. 이 말씀으로 양육시키라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 말씀을 왜 듣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천사의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8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근데 에스겔은 막 나중에 에스겔 우리 공부를 하면 에스겔 보면 그 항무지에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통제 불가능이라 목회자들이. 통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구속사를 제가 이게 시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을 이리지게 땡기봐라.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향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에 소망을 줄게. 이래가지고 안목사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 시작한 게 있잖아요. 예? 잘했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가 이제 좀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근데 뒤로 자꾸 물러가고 이러면 또 이래 서광이 비치는 것도 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고 의의를 향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대한민국 용서해 줄게. 네 가족, 네 형제 사랑하나?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해라. 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빼앗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무시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혼동공허 흑암에 안 빠진 나라가 일본도 뭐 지진이 여 터졌다 저 터졌다 화산이 터졌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또 강씨가 걸어가는 게 예? 일본에 가보면 생기가 없어요. 젊고 잘 살지만 뭐가 없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명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생기가 돌잖아요. 새벽기도 오늘 아침에 6명이 왔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한 시간 이상하지.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거 누가 알아듣겠노? 80 먹은 할머니도 알아듣고 85세 된 할아버지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지 내가 모르니 누가 알아듣겠노? 여기까지. 안 그래요?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이게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나라가 요모야 요꼴이 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크게 부탁한 게 뭐예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안 합니까?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실 때 제일 크게 부탁한 게 성경책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돌아갈 때 너는 힘써 대장부 이 성경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근데 그걸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라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안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엉망인데 나라가 소망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이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걸려왔구나.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바벨론 학문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은 그거를 기하로 해서 나는 바벨론 학문에 동화되지 않겠다. 학문을 배우기는 배우되 먼저 뭐부터 본다?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정하여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기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이 말씀의 본질 위에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바벨론 학문, 세상 학문 배우면 다 세상에 동화되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론에 바로로 걸려간 다니엘에서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핑계로 해서 나는 바벨론 학문, 여러 바벨론 학문을 막 가르치기가 써물라고 쓰면 나는 여기에 동화되지 않겠으면 뭐부터 봐야 된다? 성경 먼저 봐야 되겠다. 이걸 정한 거예요. 이걸 저도 하나님께서 초래병 올라갈 때 야 이놈아 다시 성경 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고 다시 성경 봐라. 성경 봐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 성경을 읽고 보니까
환상과 묵시를 깨달아 바벨론 학문뿐만 아니고 학문도 더 똑똑해지고 여러분 옛날에 김동완 전도사라고 뜻을 정하여 바벨론 학습북 다니엘 학습북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명대학교 그 우회우회 해가지고 재수까지 해가지고 계명대학교 들어가고 이거 정말 열등하고 우울감 빠졌다가 예? 진짜 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뜻을 정하여 시험 오더라도 성경을 먼저 보고 시험 치더라도 성경을 먼저 공부하고 하니까요. 학점도 얼마나 잘하는 그 어려웠던 회계학, 국계학 뭐 이거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공부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졸업도 하기 전에 학교 총장 추천으로 학교 교사로 가게 됐다니까요.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면 다니엘 학습도 그게 너무 맞다 싶어요. 그냥 오늘날 뭐 조금만 있으면 새끼도 못 간다. 못 간다. 이걸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코로나 와서 못 간다. 못 간다. 무슨 소리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니엘 학습도 그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정치적인 얘기. 심리 학습사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하는데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비밀한 걸 예레미야의 책을 읽을 때 70년 만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게 다니엘서 6장이잖아요. 9장, 7장, 8장, 9장 사건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다리오 왕이 집을 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아니까 이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나군이 있구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자. 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런가 해요. 그 환상을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대제사장이 우리가 다 대제사장 지휘도 누군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직까지 모르잖아.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알리요.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예?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기도라도 막 우리는 아래는 다니엘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물이 쏙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며 깨달아진 말씀이 있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또 아뢰고 그리고 이어서서 찬송하고 돌아가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도 기도하는 대화 아닙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건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라고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확 들은 거 정리하고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그래 나갈 때 보면 항상 짧게 기도해. 이 엉덩이를 하늘을 내가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의사지만 얼마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말씀에 사로잡히는 오셔서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듣고 또 그걸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지막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안 그랬겠어요. 말씀을 먼저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도 듣는 게 무슨이죠. 듣는 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상을 이 성경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지도해 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일본의 선교사님도 이 성경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아지니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걸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생동하는 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70년을 뭐로 바꿔줘요? 71회로 기한을 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거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건 언제예요?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성취되는 그때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되는 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네? 환상과 예언이, 이 환상과 예언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에 관해서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게 이게 환상과 예언이 뭐예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가지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설명하셨어요. 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환상과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로 이루신 구속 성취가 응하며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문자로 봐야 되겠어요? 이거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게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 통시적으로 안 보면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게 어떻게 해서 응해지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도 단순하게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동의해요? 아니에요? 네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공생에 시작하셨죠? 네. 성령으로 명하시고 제 아들 양육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도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드리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신 성령의 근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살아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이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이래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영원한 죄악이 용서되고 죄악이 사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9장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이걸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과 결부할 수 있죠. 그죠? 예? 누가복음 24장 44절과도 결부할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과도 결부할 수 있죠.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셨죠. 이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한 일의 기간에 절반에 이루어진 겁니다. 62일의 후에 그게 7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바벨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 기간이 7일에 7일의 이후에 교회가 핍박받는 그 기간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가 62일에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그걸 약 400년간에 보잖아요. 436, 7이 40 그걸 또 문자적으로 420년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대충 420년 62일의 기간이구나.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는 성천까지도 포함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는 죽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활까지도 내다보고 하신 겁니다. 네? 부활까지 내다보고 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며 이게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실 것까지 포함되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몇 년 만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 누구예요? AD 70년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디도 장군이 오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 서편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이 심판의 때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런 뜻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독수리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의 깃발이 독수리 깃발입니다. 네? 이때 한 왕의 임금이 왔죠. 누구예요? 디도가 왔어요.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완전히 부숴부죠. 죽음이 있는 곳에, 이 죽음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뭘 알지 못해서 죽음이 있는 것이, 죽음이 있는 것이,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주고 나온 대답에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또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이 헤롯 시대에 세워졌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논하지 않고서는 건축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얼마나 잘 지은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다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와 예수님 잘 짓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이게 누가 쳐들어왔어? 독수리가 왔어. 죽음이 있는 곳에. 이 성전이 있지만 이 성전이 누구를 몰라요.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상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까? 안 무너져요. 무너져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안 붙들고 누구를 붙들고 있다? 이 성전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이 전부의 것처럼 가리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 백성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죠. 왜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누가복음 저는 이 19장 제가 노예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설교가 나오는가 싶었지만 남북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하고 주여 싶은 생각이 들 내가 뛰어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에 죽음이 있잖아요. 성전도 있는데 우셨어요. 예수님. 너도 오늘 뭘 몰랐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평화에 관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죠. 복음을 알아야 남북 평화도 올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발로 밟는데 평화가 와요, 안 와요? 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안식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참 성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맹 불러가지고 항복을 안 하니까 아사작전을 했잖아요. 이게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걸 조금 피해가지고 몇 명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 너와 및 내 가운데 자식들 땅에 내어지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으니 이 성전에, 그죠? 이는 내가 뭘 모른다? 보살핌 받는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인데 보살핌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과 로마가 유대가 망했는 이걸 통해 이게 최후 종말에 대한 예표잖아, 그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의 예표요,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잖아,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안 됩니까? 그게 뭐예요,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살핌과 복음 안에서 보살핌을 받지요. 이걸 모르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거 최후 심판. 심판의 도구로 디도 장군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폐역자들이 가득한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 복음을 모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경계심이 드는 게 이게 로마서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라의 원가지들도, 로마서 11장 21절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않아요. 원가지를 왜 안 아끼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모르니까 원가지들도 안 아끼셨다. 이방인은 너도 뭘 모르마?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인간아. 바쁘시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모르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름하심 좀 봐라. AD 70년을 통해서 한번 봐라. 이게 로마서는 바울은 AD 70년 2년 전이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가 67년도쯤 돌아가셨는데 이걸 이미 내다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바울은 AD 70년 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주 성령께서 이걸 미리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예? 보여줬죠.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겠지만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을지 너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준엄하심이 있어요. 넘어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노? 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앞에 걸려 넘어질 뿐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 준엄한 말씀. 하나님 너하고 한 게 아니다. 이 엄청난 준엄한 말씀이잖아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잘하는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방인인 너도 한국 교회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이 복음을 거하고 누리고 정말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 이게.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래서 교회가 어두우면 나라 전체가 어두운 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 다니엘서 9장 그래서 그물이 그치며 제가 끝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70년 이제 돌아가서 67일이잖아, 그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6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구약시대죠.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에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성벽이 세워지고 학계 에스라 이 성전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참 성전 대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학계 시대 나무로 비옥지었지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었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과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건 성육신 하셔서 이 이야기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며 장차 여기 한 왕의 백성이 누구예요? 아까 디도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렇지만은 저들이 이긴 것 같지만 저 사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이 전쟁은 AD 70년 이후에 이 한 왕의 기름 부어 떨어져 없어질 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육신 대속적은 부활 성천이죠, 그죠? 네? 성천하고 난 이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휩쓸린 것들이 또 끝까지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까? 왜 영적인 전쟁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은 사탄이 자기의 머리가 상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마귀가 잠깐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네? 뱀의 머리가 상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뱀이 잠깐 놓여요, 안 놓여요? 잠깐 놓인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 놓이는 거예요. 이 잠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한때, 두때, 반때, 초림과 재림 사이. 그 3년 반. 예? 그 기간에 하나님이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예? 잠깐 놓인다. 마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육신을 입고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죠? 보혈의 피 안에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좋은 환경이 아니고 마귀가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리저리 방해 놓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있다 없다? 이 전쟁이 끝까지 있는 이 전쟁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까지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구하고 증거하는 우리와 이걸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 있죠. 네.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이겼고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렇지만 누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저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걸 설명하는 게 이게.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인가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이 그가는 사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한 일회 동안의 언약, 이 한 일회 동안 언약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이 다니엘서 2장 9장 22절에 27절이 이 그가는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게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상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리라. 언약하셨어요? 안 했어요? 한 일회 동안에 맺은 언약 아닙니까? 구속 성취와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몸으로 오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단 말은 구약의 그림자와 예표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던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개혁할 때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예표와 그림자로 드렸던 이걸 이제 다 펴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셨죠, 그죠? 구약의 그림자를 히브리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약의 3대 절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 없죠. 또 이게 이제 구속을 성취한 걸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3대 절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또
다시 반복해서 성명 하나님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와 성을 무너뜨리는 걸 말합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잠깐 마귀가 놓여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게 어디 쓰느냐 하면 특별히 있잖아요. 후 3년 반에 마귀가 어디에 침투합니까? 마귀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못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세를 해야 안 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정해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랍니다. 날개를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 이미 정한 총발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게.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하고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좀 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이래 보기에는 교회에 이 후 3년 반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굳게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신학교에 침투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팍 쏟아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 행세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성육신 대속적으로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빼고 성육신도 안 믿고 대속적으로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로 더 장악을 하고 있고 강단의 목사들이 그걸 더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여 자기들이 설교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죠. 이게 적그리스도 신학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한 가지 더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구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너희는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